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 왕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로 할 일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이 있다면, 해결받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은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한 번의 제사에 여러 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기에 반드시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한두 번 해보고 응답이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 어느 정도 긴 시간을 두고 정성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늘에 닿는다고 하지요. 떨어지는 것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솔로몬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을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혼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2-3살의 어린아이를 뜻하는 말도 있지만 아직 저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경험이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으로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들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각자 다른 사역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러한 고달프고 애완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한 것은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 기간 동안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간구하면서 신중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한 마음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기도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 지혜를 드러내게 되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은 2명의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를 고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한 집에 사는 2 여인이 살해 간격을 두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자다가 아기 위에 자는 바람에 아기가 죽자 죽은 아기를 살아있는 아기와 밤중에 몰래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2 여인은 서로가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고 싸우다가 마침내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온 것입니다. 증인과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나누어 반반씩 주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어머니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2 여인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아기를 살리려고 하는 여인이야말로 아기의 진짜 어머니라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보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이 판결함을 보고 그의 지혜에 놀라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인정하고 이 솔로몬 왕을 더욱더 칭송하게 되는 귀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사람의 본성과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는 이 험한 세상을 도저히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축복이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지혜를 발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